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왜 저거를 제가 안 바꿨나 보네요.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난주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이번 주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슬라이드가 준비가 좀 될 때까지 우리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실제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성경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 구호를 같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쉬는 그 좀 연휴가 있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일정이 이번 주 어땠냐면 화요일까지 이제 정상 출근을 했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나와서 제가 점심 먹을 때까지만 있었고 이제 집에 갔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없어서 간만에 이제 수요일날 좀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목요일날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오프여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은 교회는 쉬는데 우리 디모데는 안 쉬니까 네,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계속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쉬기는 쉬었는데 빨간 날도 있고 뭐 일찍 퇴근도 하고 쉬기는 쉰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더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 좀 일상적인 그 루틴이 깨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쉰다고 쉬셨는데 근데 뭔가 더 이 쉬면서 나사가 풀려가지고 더 막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정신 확 차리도록 잠언 말씀,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돌적이가 뭐냐면요. 돌적이 사실 뭐 저도 잘 몰라 이런 단어.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되죠. 그 힌지 그 경첩이라고 하죠. 왜 문에 보면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이제 힌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 표현을 딱 읽을 때마다요. 이 3원 26장 이걸 읽을 때마다 참 정말 어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 그 표현을 너무나 이렇게 적절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요 그 요즘에 스마트폰이라 이런 느낌 잘 안 오시죠? 옛날에 그 폴더폰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폴더폰도 아니고 이렇게 침대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세월을 보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빨리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랑 모레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다시 그 뭐예요?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다음 주까지 이게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 게을러지고 몸이 지치면요, 영적으로도 다운되고요, 여러분 공부도 힘들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체력이 영성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력이 영성이다. 네, 여러분 체력이 영성입니다. 체력이 망가지면 영성도 무너지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이거 좀 이런 나의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내일 새벽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토요일 날 우리 디모데 지체들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한 2테이블씩 앉아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적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거시기해요. 그래서 내일 좀 다 같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림으로 또 이제 연휴를 딱 마무리한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나고 밥도 줘요, 여러분. 따뜻한, 내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뜻한 국밥이 나올 거니까 내일 아마 세코에서 나오는 차 있어요. 그냥 정문에 서 있으면 됩니다. 6시 한 40분이면 나오지 않을까요? 7시까지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은 땡기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잠이 더 좋아서 새벽 예배 가기는 좀 거시기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14절 읽었으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난 정말 읽을 때마다 참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릇에 손을 넣고 이거 올리기가 귀찮아서 안 먹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먹고 자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이거 전에요. 14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어떤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득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우리가요 게으를 수 있죠. 몸이 조금 이렇게 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네,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잠자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잠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하루에 한 4-5시간만 자도 충분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으면 계속 잘 건데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부활 신앙을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자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지금 좀 체력을 비축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요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뭘 하나 또 발견하게 됐냐 하니까요, 우리의 몸이 게으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부분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게으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더 크다라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고넬료, 생각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이제 족발과 치킨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먹어라 했던 그 장면 다 생각나시죠?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몇 분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포가 됐어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김광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예수님이요,
3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내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뭡니까? 사마리아 이런 땅,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3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다고요.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3년 내내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어요. 현장 교육이죠. 저자직강. 제가 어저께인가 신문 뉴스 보는데 겨울 방학에 한국에서 입시를 위한 이제 한국 학원 강사들 특강을 한대요. 특강을 하는데 이제 빨리 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특강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모든 학원에 줄을 다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줄 서 있는 알바를 고용한대요. 제가 정말 살다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학원, 어떤 A 학원 줄 서 있는 알바, B 학원 줄 서 있는 알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바를 고용해서 그 수강증을 사오는, 그런 유명한 강사 때문에라도 그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요, 신이신 분이 저자직강 직접 하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3년 내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3년 동안 내가 들었던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하나 내드렸었죠. 진지한 진지 하셨습니까? 드셨는 거 말고요. 누구를 사주셨냐고요. 사주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누군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좀 베풀어 보자라는 제가 이제 이런 도전을, 권면을 드렸었는데, 이따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밥을 샀었는지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혹시 오늘 아직까지 못하신 분 계시면요, 내일이랑 모레도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 이 진지한 진지라는 건요, 그냥 제가 설교 시간에 맞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어떤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좁게 보면 이건 그냥 제가, 김광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의 그냥 숙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숙제 안 하셨다고, 밥 한 끼 안 사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하십시오라고 저 같은 교역자들이 던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핑계만 대고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라고 넘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되어 오늘 예배 있고요, 내일 아침에도 예배 있고요, 썬데이에 가면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지금 정영화 목사님, 찰수 목사님, 저는 오늘 하고죠, 다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십니다. 매번 들어요. 매일매일. 또 뭐 합니까? 큐티 하시죠. 제가 밤마다 목자들에게 큐티를 이제 본문을 보냅니다. 그거 다 목장 단톡방에 다 쉐어되고 있죠. 혹시 안 보내는 목자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등짝 스매싱을 날려버리도록 다 쉐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카톡으로 뜬다고요. 그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읽기 쉬우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읽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요, 팟캐스트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해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요일 주일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처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보는데 남아있지를 않아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이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위편삼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편삼절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옛날에는 옛날 얘기에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자성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제본 기술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왜 그 펀치 찍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뭐 날카로운 걸로 구멍을 뚫었겠죠. 그리고 끈으로 이제 넣어서 끈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넘길 수 있는 이제 이런 책이 되는 건데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공자라고 들어보셨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거기 나오는 공자입니다. 이 공자가 이 책을 읽는데 그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이 책을 봤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읽으면 이 끈이 끊어집니까? 이게 무슨 뭐 머리카락으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끈이 끊어질 만큼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만큼 책을 봤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말이 사자성어가 이제 이 위편삼절이라는 이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냐 하니까 너도 공자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위편삼절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위편삼절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책을 읽으면 그렇게 하면 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공자 같은 위대한 사람도 책의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자같이 위대한 사람도 책의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만큼 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공자 같은 사람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하물며 뭐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같이 엮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공자가 위편삼절 할 때 봤던 책이 제가 요즘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역이라는 책이래요. 그 우주 만물의 원리를 왜 음과 양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써놓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올 겨울에 꼭 한국 들어가서 꼭 연말이니까 저 걱정이 돼요. 사주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요즘에 뭐 굳이 거의 갈 필요도 없죠. 이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 2020년 사주 벌써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사주 보실 계획 있으신 분 혹시라도 계시면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운세라는 표현 좀 여러분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운명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몇천 원에 거시겠습니까? 요즘 사주 보는데 얼마인가요? 나도 모르게 대답하면 이제 본 사람이죠. 그 몇천 원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드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신의 목숨과 바꾼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세를 그 단돈 몇천 원에 맡기시겠냐고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목사님 생각보다 잘 맞는데요. 잘 맞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운세를 뽑으시든 그 운세를 하나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뽑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물의 뭐 원리, 뭐 음양, 만물의 원리가 여러분 왜 필요하세요? 만물의 원리가 왜 궁금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원리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 그게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자한테 배울 건 한 가지가 있죠. 끈이 3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이걸 봤다는 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성경 설교 파일을 이제 저장하려고 보다 보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29일. 정말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여러분. 내일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성경책 얼마나 읽으셨어요? 올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면 12월이니까 대충 한 계시록쯤 읽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하필 큐티가 계시록이어갖고 다 계시록을 읽고 계시는데, 그죠?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표현에 좀 제 눈이 이제 머물렀냐 하니까요,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표현 중에서 맨 마지막 표현이요, 생각났노라. 여기 나는 이는 내가 여기서 나는 베드로거든요. 생각났노라.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읽는데 이 말이 저한테 갑자기 무슨 어떤 그 메시지를 딱 줬냐 하니까 제가 뭘 이제 발견하게 됐냐 하니까요, 아, 잊고 있었구나. 베드로가 잊고 있었구나. 잊고 있으니까 생각난 거 아닙니까? 잊고 있었구나.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힘들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약이 있긴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분과 늘 함께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만 들으면 돼요. 굳이 내가 내 눈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도 오디오 성경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그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3년을 보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리면 날마다 들으면서 3년을 함께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어도 잊을 수 있구나. 사실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저도 이제 목사인데 타이틀을 목사라고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라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야 좀 제대로 된 목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 것 같아요? 목사다 싶으면 100번? 10,000번? 저 스스로도 질문하게 돼.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딱 보는데 베드로도 잊었구나. 베드로도 잊었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올라가서 4절 말씀 보시니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2절과 3절인데요.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요? 할례 받은 너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의 교제를, 밥을 같이 먹었느냐? 이걸로 이제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비난을 합니까? 왜 정통 유대인들이 왜 이런 비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요. 혹은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여기 나오는 차례로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게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라고 번역을 해도 사실 무방해요. 베드로가 이 일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다. 내가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3년을 보냈어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까먹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장면을 읽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벌써 2019년 11월 말이에요. 이제 거의 한 해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부터 한번 머리를 여러분 되돌려 보시겠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다른 교회에서 드리신 분들 계시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2월, 3월, 11월까지 왔어요. 하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뭐가 도대체 받은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건 아닐 텐데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까먹었다고요. 도대체 내가 뭘 받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고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이요. 물론 2020년 계속 시작될 거지만 상징적으로 2019년 한 달 남았어요. 2019년 12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사셨나 하고 불평불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날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끝맺음할 수 있는 거예요. 애 키워보니까 가끔씩 제가 김희안이나 김조희한테 이제 장난감이나 뭐 먹을 거나 사줄 때 있잖아요. 가끔씩 애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누구 닮아서 이러는 건지 이제 이런 거. 그죠? 왜 비웃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또 해주고 싶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가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고백 안 해도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 고맙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말을 시작할 때, 이건 이제 설교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요, 임재,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도대체 뭡니까?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도대체 뭐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서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물로, 여기서 이제 이런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 뭐 침례나 세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세례를 받았다. 손 내리시고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 갑자기 막 헷갈리죠.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 세례가 뭡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성령 세례가 뭐냐고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3장 11절 말씀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11절을 얘기하는 나는의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죠. 세례 요한이 이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요즘에 목사님들 다 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시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조금 오해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성령과 불 이러셨으니까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는 마치 불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가끔씩 어떤 뭐 집회를 가거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치 그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에 막 두근거림이 오고 막 눈물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막 손도 막 들고 1시간 돕기 막 찬양하게 되고요.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어떤 그 막 이런 게 생겨요. 약간 모르겠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막 나를 뜨겁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엎어져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9월달에 개강 수련회 갔을 때요, 우리 티모데 ARC를 갔을 때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어떤 분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우리 개강 수련회 가면 우리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본 거죠. 이런 이제 미친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봐가지고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사실 이게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막 방방 뛰면서 막 손 들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 문을 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왔어요? 하실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와도 우리는 긴장하고 깜짝 놀라는데, 이 자리에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방방 뛰고 주님 찬양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신앙의 눈을 놓고 떠서 본다면요. 아무튼 어떤 이런 그 뜨거움, 뭐 열정, 내가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불인가요? 그게 불 세례입니까? 그래서 막 부흥사분들이 막 불 막 이러시잖아요. 불 막 이러면서 불을 내려 주소서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게 흉내가 잘 안 들어요. 우리 막 찬양인 윤손자매 막 이제 페데리코가 내년부터 할 건데,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은경제 막 주일 예배 때 막 불 이러면 안 되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불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성령과 불은 12절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요 자세히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아까 11절에서 언급했던 성령과 불이 지금 12절에서 같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방언이 성령이 아니고요, 무슨 이상한 신비한 병고침이 성령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이상한 능력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데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왜 지셨어요? 두 글자로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일,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는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그 일, 그게 지금 12절에서 알곡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들이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불은 뭡니까? 불은 우리를 뭐 뜨겁게 해주는 그런 열정, 이게 아니고요, 알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2절에 등장하는 뭡니까? 쭉정이라고 나오죠. 버려질 것들이요. 그 쭉정이들을 태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불인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들은 태워버리실 거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불이라고요. 그럼 불 세례는 여러분 뭐예요?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 뭐예요? 두 글자?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라고요. 불세례는 나를 어떻게 막 뜨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게 불세례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제 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성경을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위편 3절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아멘해야지.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알곡과 축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 알곡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곡입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알곡입니까?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만 곡간에 들여지는데 우리가 곡간에 들여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알곡은커녕요 쭉정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나는 아닐까 싶기도 해요. 쭉정이도 안 되는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그게 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알곡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기억하고 있냐고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요거에 그 답가 같은 느낌으로요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불을 다 꺼주시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뭘 깨닫지 못했었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요. 우리 2019년 살면서 사실 이거 많이 잊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주님께서 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싸그리 다 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알곡이 알곡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어저께가 그 추수감사절 밤에 왜 다들 막 쇼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미국 와서 몇 번 나가봤었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 줄 서 있잖아요. 쇼핑하겠다고. 그 얼마나 싸다고. 사실 무슨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조금 몇 번 할인해 준다고 그 앞에 가서 막 추운데, 날도 추운데 막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우리가 나 조금 기쁘게 해주는 뭐 이런 기계들 사는 데는, 옷 좀 사는 데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앞에 서 있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에너지 쏟고 있습니까? 예배당 들어오겠다고 앞에 줄 서 계신 분 계세요? 내일 새벽 예배 오자 그랬더니 벌써부터 피곤한데 아침에 무슨 새벽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아마 뭐 아이패드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 베스트바이 가서 다 줄 서 있을 거 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싸그리 다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정말 이런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어떻다고요?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2019년이 한 달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순간순간 너무나 크신 은혜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은혜가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 탈 없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다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이걸 먹을 수조차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세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 내가 기억나게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어서. 또 한 가지요,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셨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스한 이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보데 시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순간순간 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없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나게 없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만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었던 것 마냥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사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감격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